종교인이 답한다. 원불교 김대성 교무님을 모시고 원불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곤대학교에서 오리엔탈 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재희라고 합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양곤에서 오셨구만, 미얀마. 네, 예, 평화의 나라 미얀마에서 아, 왔는데, 그러셨구나. 네. 그럼 교무님께 원불교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원불교는 불교와 다른 종교인가요? 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교와 같죠.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불교와 원불교 관계를 설명할 때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은 불교는 불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요. 그다음에 원불교는 원불교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 이거 좀 다르죠. 불교는 이제 인과보공, 불생불멸의 진리거든요. 근데 원불교는 이제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거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하신 분들은 다 같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아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인과의 신앙 또 어떤 수행이라든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보면 좀 다르지만은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에도 많은 종교들이 많지만 그 중에도 민족 종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한국의 민족 종교이자 세종교 또 세불교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우선 종교가 이렇게 근원적으로 만들어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째 조건은 누구죠? 교조. 교조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조가 이제 말씀하신 소위 경전이 필요하잖아요. 경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심볼이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그죠? 근데 그걸 저희들 말씀드리는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원불교는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를 창설하셨고 그 다음에 소위 경전은 이제 불교는 이제 저희들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심경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불교는 원불교 교전이 있어요. 교전은 이제 정전 그리고 그 깨달으신 진리를 말씀하는 정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대종경이라고 이제 말씀 어록이 있어요. 그 어록들은 후래 제자들이 받던 말씀을 저는 수필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들이 그 대종경이 있고 이제 그런 경전이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신볼이 다르죠. 신앙의 대상이 우리 법당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모시고 거기에 대한 경배를 올리듯이 저희 원불교는 그대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죠. 둥근 이론상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교조가 다르고 그 다음에 경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신앙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확연하게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리적으로 접근하면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나 원불교나 같다. 저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고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진리에선 큰 차이가 없다면 네. 굳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예.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불교가 5,000년 이상 이렇게 뭐 지금 현재 건 3,000년 정도 이제 불법이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불교도 나름대로 소위 경전들이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신자들은 알아듣기 쉽게 하려니까 자꾸 본문은 원경은 따로 있지만은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새롭게 바꾸려니까 새로운 종교들이 이제 출범을 도래되는 거예요. 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종교들이 출현하는데 그 가운데 원불교도 새로운 종교가 출현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출현했는데 과거의 불법에다 대고 자꾸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경전이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쉽게 간이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불교의 그런 그 경전을 때론 인용을 했어요. 인용도 하시고 때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 혁신도 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혁신했기 때문에 개벽 그러한 종교로 이렇게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나 원불교가 같은데
같지만은 아까 이제 사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한복도 지금 현재 양장이라든가 양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이렇게 접근하면 쉽다 이거지. 그러면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으면 원불교는 아까 말씀하셨다듯이 쉽이 소태산 대종사님을 믿는 거. 소태산 대성님 믿는 게 아니라 소태산 대성님께서 깨달은 깨달은 진리. 진리가 이제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그래. 아, 그 이론상.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법당에 가면은 둥근 이론상이 있거든. 네. 그 둥근 이론상이 그 신앙의 대상이요. 또 우리 수행의 표본이요. 그러니까 불교로 가면 부처님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듯이 원불교는 이론상을 모시고 있다. 이론상. 그러니까 이론상인데 불교는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체 유심조거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 문제를 얘기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불교 부처님께서는 네 마음이 부처다. 그래서 즉심시부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는 걸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부처다는 걸 저는 자꾸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절에 있는 우리 스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깨달음을 통하도록 했지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이제 이 둥근 법신불이론상이 무엇이냐 그 안이 이제 아까 신앙도 대상이고 수행도 포함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경이거든. 원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러면 처처란 거 뭐냐? 모두가 부처다는 게 모두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불공을 해야 돼. 그래 사사 일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박사과정 갖고 있는 우리 분에게도 우리가 자꾸 불공을 해줘야 하잖아. 그래야만이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앙이거든. 신앙. 내가 매달려야죠. 누군가 궁극적으로 위대한 존귀하신 분에게 부처님께 매달려야 내가 응감이 된단 말이야. 응감. 그래서 매달리는 그런 신앙인데 둥근 부처님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합하는. 그다음에 또 그분이 이제 이론상 부처님이 이제 뭐냐면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그래. 이게 시간과 때를 벗어나서 선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이 이제 신앙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PD님도 다 부처님이고 지금 진행하신 분도 부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도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때와 장소 없이 신앙과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꼭 절에만 가서 사찰에 앉아 있는 거 수행하는 거 아니라 우리 교당만 가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 내가 근무하는 그런 회사 공간도 바로 선언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게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우주 자연 자체가 전부 다 불도량이고 또 내가 수도도량이라는 것이죠. 예. 그럼 이 공간도 지금 불도량. 그렇죠, 불도량이죠. 예. 그럼 그 원불교 교당에 가면 부처님 일반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부처님은 안 보이시고 일원상만 이렇게 있는. 그렇죠. 예. 원불교는 법당에 이론상만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조님 사진은 진영은 따로 모셔져 있고 이게 대체적으로 아까 같이 소태산 박중빈을 모시냐 했는데 네. 우리 원불교는 소태산 박중빈을 모신 게 아니라 소태산 박중빈이 깨달은 진리. 그걸 사진으로 펴는데 이론상이다. 과거에도 부처님들께서 스님들께서 많이 진리를 이론상으로 표현하시는 거 있어요. 이론상으로 모구 시부도성 같은 것도 보면 마지막에 이론상으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그 이론이 궁극적으로 진리의 뭐랄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는 상징이다. 상징. 예. 그러면 타 종교에서는 그 유일신이나 창시자를 믿는 경우가 많은데 원불교에서는 그러면 그 소태산 대종상님을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나 뭐 일반 신처럼 모시지 않고 네. 그분이 깨달은 진리인 그거에 대해서 믿기로 한 정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신이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솔성녀는 1조에도 보면 사람을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게 되면 어때요? 잘못되면 사람이 잘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점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은 그분에게 어떤 존경심이 늘 날 수 있지만은 잘못되면은
사라질 수도. 떨어지죠. 그러면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법을 믿어라 해서. 그러니까 당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진리를 믿어라. 아, 오늘 듣고 처음 예. 알았습니다. 저는 그 소태산 대종사님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아니다. 이거. 예. 그리고 또 원불교에 대해서 들어본 게 모두가 은혜라고 하는데 저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은혜로운 존재라고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은혜고, 또 이제 우리가 생활에 돌아가지고 실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고 직장에서 더불어 사는 것도 어떻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가 원불교에서는 네 가지 은혜가 있어요. 네 가지 은혜가. 첫째 은혜가 이제 천지은이라고. 천지는 우리가 우주가 하늘과 땅이니까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주에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는 있어요. 부모는 삼세 부모예요. 전생사, 지금, 과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생에 부모 많은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또 내가 지금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 모시잖아요. 그럼 내가 또 뭐 죽고 나면 다음 생에 내가 다른 분으로 또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교는 윤회니까, 네. 윤회니까. 그러니까 삼세 부모님의 은혜가 있거든. 그래서 부모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포는 뭐예요? 여기 이제 우리 PD님이나 우리 아나운서, 우리 진행하신 아나운서님이나 또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전부 다 동포잖아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도 있잖아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도 있고 그분들도 동포잖아요.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글로벌 사회인데 그 지구촌에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포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포애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을 능해서 법률이란 건 뭐예요? 규범이란 거, 질서거든. 이게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면 어때? 혼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대혼란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주는 법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는 네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은혜는 없어서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공기하고 똑같아. 공기하고 물하고 똑같은 데 우리가 살면서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듯이.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천지 은혜, 부모 은혜, 동포 은혜, 법률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은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그 없어서 살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수도 없어. 잠깐 미워할 수 있죠. 왜? 나쁜 그러니까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영상을 놓고 보면은 잠깐 찰나 한순간에 나쁜 말했지, 나쁜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또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안 되면 우리가 계도해주고 이렇게 해라고 가르칠 줄 알고 가르칠 줄 알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자세로 다가서면은 우리가 항상 은혜가 충만된 거지. 이제 자비가 충만되고 사랑이 충만되고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다 아까 은혜가 다 넘치면 사랑도 충만되는 것이고 또 아까 자비도 충만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그렇죠. 교리 중에 하나이네요. 네. 그럼 원불교가 해외에 교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포 은혜에 그렇죠. 기반한.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해외에 24개국 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50년 전부터 해외 교화를 했는데 24개국 나갔는데 그분들 나는 굉장히 존경을 해요. 예. 지금 K 한류잖아. 네. K 한류의 근본적인 게 뭐예요? 거기에 한류는 문화적이지만 거기에는 다 문화에 융합이 됐거든. 정신도 들어있고 음식도 들어있고 복식도 들어있고 복식이.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것은 그 융합체거든. 그러니까 문화 교육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K 한류라는 것은 그냥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과 문화가 융합된 하나의 형성이 돼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교무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 원불교의 가르침이 어쨌든 불교와 궁극적인 진리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원불교만의 경전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아까 그 우리 종교가 이렇게 불교와 원불교 차이점에서도 이렇게 경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경전은
이제 불교 같은 소위 경전은 금강경이다 하면 저희들은 이제 원불교는 아까 교전이라 했죠. 교전. 이 교전 안에 그 소태산 대종사께서 깨치신 그 정전 말씀이 있어요. 뭐 이론상의 진리는 이것이다. 또 아까 신앙은 어떻게 해라, 수행은 어떻게 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정전이에요.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아주 그냥 우리 같으면 그 뭐랄까 그 압축해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압축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걸 깨닫고자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그게 교전 중에 정전이고 그 정전을 부연해낸 말씀, 부연 쉽게 얘기한단 말이야. 해설서 같은 게 그게 대종경이라고. 그 말씀이 어록인데 그걸 이제 품으로 만들어놨어. 무슨 품이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품을 만드는 그 정전과 대종경과 그게 이제 교전인데 저희들이 원불교는 7대 교수라고 그래요. 7대 교수. 우리 이제 성경도 바이블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천주교나 기독교가 보면 바이블 하나잖아요. 근데 원불교도 전설화 해가지고 아까 교전, 정전과 대종경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불조요경이 들어 있어요. 저희 원불교는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요.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공부를 하거든 42장경 그런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경전이 들어가 있어. 우리 경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불조요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애전이 있어. 애전. 이제 사람을 응대한다든가 응접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마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그게 그런 그 애전이 있어. 애전. 그러니까 그 애전도 이제 과거 애전은 너무 복잡한데 그걸 약간 핵심해놨어요. 핵심은 그런 애전이 있고 그다음에 2대 교주인 정산 송규 종사님,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또 아까 깨달으신 당신의 말씀 세상을 보고 그래서 세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법어가 있어. 그냥만 법어도 각 품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고 그래서 그 정산 종사 법어 그다음에 이제 원불교 교사가 있죠. 원불교가 이제 창립 191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쭉 수록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사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찬송가 이제 성가가 있거든. 성가. 그래서 그 성가도 이제 우리는 피아노에 맞춰서 해요. 원불교 거는. 그러니까 저희들 밖에서 볼 때는 원불교가 한국 종교니까 네. 좀 국악에 맞춰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 북의 장구에 맞춰서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우리 종교는 아까 같이 좀 새롭게 인용하고 혁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맞는 사람들에게는 피아노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불교는 찬불가인데 우리는 찬송가라고 하죠. 우리 성가는 전부 다 피아노 반주에서 지금 현재 한 200곡이 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마다 쓰는 것도 있고 또 그때 상황에 맞는 그런 법에 맞는 생활에 맞는 그런 찬송가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7가지가 합쳐서 그걸 교사라고 원불교 경전이라고 하죠. 그럼 불교에서는 의식을 할 때 법고라든지 법 이런 걸 치는데 네. 원불교에서는 그런 건 따로 법고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건 하지 기도할 때는 네. 그 우리 이제 경종이라고 해가지고 종이 있고 종. 그러니까 주로 앉아서 타종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불교에서 쓰고 있는 목탁도 쓰고 있고 불교에서 쓰고 있는 죽비 시작할 때 네. 죽비도 쓰고 있고 그래서 불교의 그런 불구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또 아까 피아노 같은 거는 이웃 종교 또 천주교는 기독교는 피아노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함께 인용, 수용 또 혁신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종교 걸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그냥 배척하는 게 아니라 호용하면서 우리에 맞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원만하고 그래서 원만한 종교라고 밖에서 원불교는 두리뭉실하다 그래. 세상 살아갈 때 두루뭉술한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포용력이. 네. 네. 혹시 그러면 가르침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그냥 불교의 경전을 어떻게 보면 썰 수도 있었는데 네. 대종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경전을 쓰신 이유가 혹시 전해지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아까 당신들 스스로 이제 당신도 이제 그 어린 시절 때부터 우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막 의심이 가고 그랬거든. 7세 때부터요. 7세 때요? 7세 때부터 왜 해가 뜨고 지고 있는가 그런 걸 그전부 다 그 의심을 걸고 오시면요. 그래서 그냥 뭐니 그 26세 때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계속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오는 거 구도 고행을 하시는데 그래서 26세 때 이제 1916년도에 깨달으셨거든요. 깨달으셔갖고 이제
깨달으신 과정에서 이제 깨닫고 나와서 경전을 보신 거예요. 이웃공전, 이웃 종교 이제 불교의 금강경도 보시고 그러면서 보시고 이제 그 내용을 또 확연하게 보시면서 너무 어렵거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금강경을 갖다 전달하는 게 본인들이 다 아무리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희도 또 그거 다 이제 배웠지만은 지금은 쓰라 못 쓰겠어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경전들을 좀 쉽게 간이하게 말씀을 전다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제 아까 같이 경전을 이렇게 좀 쉽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원불교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전들을 이렇게 새로 쓰게 된 그런 기원이 되는 거죠. 과거의 현자들 성자들이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배우고 또 실행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어다든가 맹자 그런 거 다 사서성경도 어렵잖아요. 네. 그런 거 어떻게 지금 다 배웁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그 엑기스로 만들어내야지. 사상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경전들은 너무 오래된 경전이고 우리가 지금 한문도 지금은 알지 못했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빨리 한글로 바꿔주고 또 쉽게 아까 전달해서 뭐랄까 요약본이라든가 해설서라든가 그걸 만들어줘서 이제 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경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일반 대중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이제 가르침을 네. 공부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아까 신앙의 대상이 이론상 일원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거를 믿기만 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세계에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그럼 여긴 낙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걸 믿으면 원불교에서 낙원으로 간다고 믿나요? 그렇죠. 그 어르신 깨달으신께서 교조가 말씀하시는데 그걸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낙원은 어떤 세상일까요? 낙원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제 낙원도 우리가 낙원의 의미를 이게 심낙원하고 신낙원이 있어요. 네? 심낙원. 심낙원 마음의 마음 낙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몸이 낙원이다. 몸심자. 이게 심신간에 편해야지. 심신간이 편해야 낙원이 되는 거지. 마음만 낙원이라고 되는 거 아니고 내 몸도 낙원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이게 진짜 낙원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이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는 궁극적으로 안심인명이거든. 안심인명. 그러니까 편안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인명이라는 건 내 갈 길을 아는 거예요. 명을 안단 말이에요. 명이란 건 뭐예요? 죽음을 안다는 거거든. 내 죽음의 길을 안다. 그럼 생사를 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안심인명이라는 건 마음이 편해야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까 같이 이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법인이니까 이렇게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론상이 저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다 했잖아 아까. 저 부처다고 믿어야죠. 이게 저 자리가 부처다 믿고 저 자리가 가장 원방 구조거잖아요. 부처님 자리니까. 이런. 그러니까 수행도 저 자리까지 가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처처불성 사사불성 가지고 무시선 무처선 가지고 공부해라. 그런 방법을 해놨는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수행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정신수양, 정신수양. 그 다음에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게 불교로 하면 개정해라, 개정인데 정신수양을 하자는 건 뭐냐? 수양력을 하자는 거거든. 수양을 많이 하자는 건 뭐냐면 좌선해야 돼. 저희 불교가 하면 선하죠. 선방. 네, 명상. 명상. 선을 해야 돼. 네. 선하는 것이 이제 그래야 내 마음이 맑아지지. 맑아진단 말이야. 청정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염불도 해야 돼. 그래서 원불교는 아까 같이 정신수양하는 방법인 좌선과 염불이요. 좌선과 염불. 그리고 독경도 마찬가지. 경전도 많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언하거나 다름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면은 내가 수양력이 쌓인 거야. 수양력이 쌓이는 것은 아까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거든. 맑아져. 샘물처럼 맑아진다. 그러니까 고요함, 청정심, 그런 것이 수양하자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사령구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경전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이 대웅선생님께 깨달은 이제 아까 진리의 말씀이 다 경전인데 그 경전을 공부를 해야 돼. 선지식들, 선배들한테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또 스스로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어때? 공부를 해야만 지혜가 솟는 거 아니야, 지혜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결국 내가
실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등불이잖아. 그러니까 만중생들 어둠으로부터 이렇게 인도하려면 내가 등불 노릇해야 돼. 등불 되려면 그 지혜가 밝아야 한다. 그래서 사리 연구예요. 그래서 아까 경전연마라든가 그래서 선지식의 말씀들 전부 다 경전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건 모르겠다고 이제 의도도 그래야 돼. 의심도 있어야 돼. 의심 없으면 그냥 사람이 맹목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 네. 내 사무 가치가 어떤 것이랑 자꾸 하려면 의심을 그려야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어디서 왔지. 그럼 의심을 그러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그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연마하고 그 궁고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혜, 수양, 그러니까 그 사리연구랍니다. 사리연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작업취사예요. 취사란 건 뭐냐면 이게 정인가 불인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걸 취사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여기 출연했지. 내가 와서 좋은 거 아니다고 나쁜 얘기하면 출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는 것이 작업취사다. 근데 작업취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양과 사리연구와 정신이 맑고 뭐 지혜가 있어야 이거 취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같이 취사하려면 아까 정신 수양도 잘하고 사리연구가 잘 돼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마지막에 작업취사를 하는 거거든. 취사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우리가 행복이라든가 어떤 가치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바른 행동을 해야 되니까 이 가치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수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생의 지혜를 그렇죠. 살아가는 지혜를 키우기 위한 수행 중에도 하나이기도 하네요. 삶을 잘 지우고 네. 또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아까 슬기롭게 살게 그렇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행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즘같이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어떤 걸 이 중에서 꼭 하나만 빼놓지 말고 해라라고 하면 어떤 걸 권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잠깐 마음을 멈추는 공부. 이게 멈추는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잠깐 담은 몇 초라도 멈춰보자. 이게 멈추는 거가 필요해요. 이게 멈추면 어때요? 뭔 일이 딱 들어올 때에 멈추면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 생각이 잘못됐구나. 또 내가 지금 남을 미우고 있구나. 미운 마음이 났구나. 또 어떤 남을 그냥 폭력을 때리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왔다는 그걸 알아차리는 방법은 뭐예요? 잠깐 멈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은 혈기가 왕성하잖아. 그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마음이 난 대로 그냥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그 마음대로 다 그대로 해버리면 어때요? 다 돌아온 것 같아. 부메랑 같아. 자기 자신이 다 폐마되고 자기 자신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려면 자기를 낮추는 방법은 멈추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과거에 어른들께서 물 한 잔 마시라는 거 뭐야? 멈추라는 거거든. 잠깐 멈추라. 이게 화를 내기 전에 찬물 한 잔 마시라고 하잖아, 어른들께서. 물 한 잔 마시고. 그게 뭐냐면 잠깐 멈춰라. 그 화내는 마음을 그러니까 찬물은 화심을 내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운이 막 올라가는 걸 내려만. 그래서 수승화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마시면 하심이 내려가. 그러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그럼 저도 잠깐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께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참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잘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잠깐 멈춤을 이렇게 그 멈춤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일심이잖아. 일심. 이게 마음을 한 번 멈추고 두 번 멈추고 세 번 멈춰봐요. 그럼 단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른 마음이 자꾸 함축되고 오면 이제 당이 생겨가지고 그 물방울 한 방울이 됐대요. 바위를 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멈추는 게 바로 수양이요. 그 수양도 되면 또 지혜예요. 그 수양과 지혜가 그러니까 아까 맑은 청정한 마음과 지혜로운 슬기로운 마음이 합쳐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남한테 존경받고 내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뭔 일이 있더라도 잠깐 멈추는 그런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니까 멈춤이라는 건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여 김대선인가? 뭐 지금 아까 화가 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새 젊은 청년들이 자주 멈추지 못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범죄가 우발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내고 화내고 그러니까 그 삼독심이잖아요. 불교에서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욕심이 탐욕도 있는 것이고 또는 진심 또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마음이 어리석은가,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났는가, 그건 잠깐 멈추면 알거든. 지금 멈추면 알아죠. 그러니까 잠깐 멈출 때 내가 화가 났다고 하면 그걸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놓고 계속 화내는 마음 쓰면 달아나 버리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달아나 버리지. 내가 좋아하는 스승님도 달아나 버리지.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도 달아나 버리지. 내가 좋아하는 자식들도 달아나 버리지. 내가 맨날 화내면 애들이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멈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멈춤을 잠깐 가지면 그게 지혜가 난다. 교무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멈춰가는 지혜를 또 삶에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원불교에서 혹시 이런 수행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지도해 주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제 우리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제 우리 단조직이 있어요. 단조직. 이게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교화단이라고 하거든요. 교화단 조직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걸 전부 다 서로 저희들도 이제 4년간 공부하면서 저녁마다 일기하고 연부를 하고 그날 또 소두한 거 발표하고 또 잘못된 거 발표하거든요. 대중들이 다 자기가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오늘은 내가 이건 잘했다, 이건 잘못했다. 그러면서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지도하고 저 김대선 교무는 그런 점들이 있었구나. 뭐 또 잘된 건 박수 주고 못된 건 우리가 함께 다 공유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공동체의 교화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0인 1단이라고 10명을 단으로 조직해. 이게 사람을 10명. 사람 10분이 그래서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 8명이 단원이고 8명.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역에서도 8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 사방 8방 하듯이 8방 8명을 하고 중앙 단장하고 중앙이 있어. 이 조직을 끌어가는 리더가 있는 거지. 그게 단장. 그 단장을 보좌하는 중앙. 그러니까 이 단장 중앙이 8명을 끌고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우리 성리자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자기가 한 달간 살면서 이제 공부해 오면서 이제 그런 걸 다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일기도 있고 네. 체크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정리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진솔하게 발표를 하면은 이제 꼭 단장이 직원이 아니라 그 아까 단원들도 자기도 이랬을 때 이렇게 마음이 났다. 또 약간 단장도 이럴 때 이렇게 마음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감정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기법을 가지고 감정하는 거죠. 뭐 세상 이치가 이런 것이고 사람 사는 데 시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전부 다 이렇게 한 달간 살면서 정리해가지고 때가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법회 때 설교 선생님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아까 멤버들 중에 그분들에게 또 여쭤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데는 그 열려. 그러니까 자꾸 내놓고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내놓고는 그런 공부 풍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원불교에서 단장 중앙 교화단이다. 교화단은 소공동체 그런 신자를 관리하는 하나의 관리 조직이다. 그럼 서로가 서로의 귀감이 되고 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럼 궁금한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불교에서는 스님이 계시고 기독교에서는 목사님, 네.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원불교에서는 그럼 이렇게 성직자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교무님.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 힘쓸 무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제가 이제 첫 부임지가 제주도인데 제가 원불교 교무입니다 하니까 자꾸 쳐다봐요. 교무. 되게 이제 학교 가면 전부 다 교무과라고 하잖아. 교무과. 그러니까 어디 되게 보면 스님 뭐 신부님 목사님은 네. 근데 원불교도 하면 원불교는 원문이라면 원무라는 게 낫잖아요. 원무라는 게 빨리 들어가서 원님이라든가. 근데 원님이라는 건 좀 상대방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데 힘을 쓴다. 그러니까 저희는 성직자지만은 항상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라고. 그러니까 되게 님을 붙여주면 어때요? 존경을 하죠. 공경해 하잖아. 근데 우리는 교무니까 힘써라. 가르치는데 힘쓰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일꾼이에요, 일꾼.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 아니라 일꾼이란 말. 일꾼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좋아요. 저는 내가 뭐 그냥 내가 앞장서서 그냥 막 내가 이렇게 지도자로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선지식 좀 더 배웠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교리적으로 몇 년간 더 요즘 후배들은 6년간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6년간 마친 사람들이 우리 교리적으로 신자들한테 좀 낫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아직 또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뭐 미처 생활 속에서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더디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성직자분들이 아까 교무들이 좀 더 알려주는 거지. 가르치는 데 힘쓰라겠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힘쓰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이제 이웃 종교의 그런 스님 뭐 신부님 뭐 목사님 뭐 다 그분들도 가르치고 힘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호칭은 조금 저희들은 좀 다르지. 같은 격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 좀 우리는 조금 그냥 뭐랄까 좀 대중으로 좀 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중으로. 네. 그럼 교무님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혹시 있을까요? 뭐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뭐 저희들은 원불교 교원상에 아까 우리 법이 있는데 네. 법 중에 남자 여자 결혼 뭐 해라 마라 조항이 없어요. 그럼 해도 그렇죠. 교무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남자가 뭐 저도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이 다 교무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들도 교무님이죠. 아들 다 두 분이 다 교무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딸도 교무고, 그러니까 뭐 삼남매 막 딸이 4명 뭐 가족이 다 막 그러니까 저도 삼부자라고 그래. 삼부자가 교무요. 그러니까 내가 교무니까 아들 둘이 교무니까 삼부자가 그래서 삼부자로 내가 가끔 뭐 인터뷰인 거 나오면 기사를 보면 삼부자 김대성 교무 나와요. 인터넷 뒤지면 나와. 끝나고 네이버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 교무는 6년간 교육 공부를 하고 6년간 교육 과정을 거쳐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오니까 지금은 석사 과정까지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부하고 나와서 마지막에 단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 같으면 사법고시 시험을 가지고 합격하듯이 저희들 또 고시라고 그래. 교무고시인가요? 우리도 이제 원불교 교무가 되기 위해서 고시 시험을 봐. 그러니까 그 4학년 졸업할 때도 보고 학부도 보고 대학원 과정도 봐가지고 근데 꼭 아까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기숙사 생활은 공동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생활을 했던 것도 전부 다 점수가 수행하는 과정, 더불어 사는 신앙하는 과정, 그 다 채점이 돼. 그 생활 일기가 다 채점 등급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 시험부터 그 역사라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게 이제 평점이 제가 과락은 60점 이하 같아. 저희들도 60 이하였으니까 과락이 하나쯤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이요. 무조건 한 점 나와도 한 과목 나와도. 그럼 내년에 다시 그렇지. 그러면 1년 후에 이제 그냥 뭐 다시 구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지만 가끔 보면 한두 명씩 탈락자가 있더라고. 혹시 그 나이 제한 이런 것도 있나요? 나이 제한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탈북자도 이제 그 다문화 지도하면서 탈북인도 제가 원불교 성직자를 시켰는데 요즘은 다시 이제 돌아가 버렸는데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 나이가 막 이제 우리가 39세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전에는 그 이후는 우리가 편입상 안 받았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꿔진 것 같아요. 제가 100세 시대이기 기도 하니까. 요즘 불교도 뭐 70세 이상 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요즘은 바꿔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우리도 편입생들이 원불교학과가 이제 영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있고 또 이제 우리 성지 영산에도 그 영산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학교가 있고 미국에 또 이제 필라델피아에 또 우리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편입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생겼는데요. 남자 교무님들을 보면 이렇게 일반 양복 같은 자켓에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으시고 근데 그 여자 교무님들 보면은 약간 한복 같은 저고리 스타일의 쪽진머리를 하시던데 왜 그 남자 교무님과 여자 교무님들 옷차림이나 스타일이 좀 다른 걸까요? 보세요.
우리 저 여기도 우리 저 와이셔츠가 네. 한복 스타일이에요. 개량. 남자들 그 우리 동정 있잖아요, 동정. 네. 그 모양하고 똑같아요. 아. 근데 단지 우리가 지금 안에 있는 것이 한복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네. 여기 이 목에 있는 이 스타일은 전부 다 한복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남자들 그 한복의 동정하고 똑같은 유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은 노만칼라 하듯이 네. 저희들도 우리에 맞게 우리 전통 우리 한복에 맞게 남자들은 이제 우리가 동절기는 이렇게 회색 입고 네. 하절기는 하얀 거 있거든. 색깔이 하얀 건데 그래서 그리고 여자분들도 이제 그 머리 쪽을 짚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흰 저고리 그다음에 검정 저고리 치마 입잖아요. 그러니까 동절기는 뭐 검정 저고리, 하절기는 하얀 거 입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웅사님 당대 때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가 담긴 의복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성직자 여자 교무들 지나가면은 유관순 누나다 그래.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유관순 생각했었어요. 누나가 지나가신다 하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유관순처럼 보이잖아요. 뭐 그 하얀 뭐 저고리에다가 치마 입고 가면, 그러니까 머리도 그냥 뭐 단발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쪽을 짚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여성 성직자들한테는 그게 그 복식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불교에서는 비구 스님은 남자 스님, 비구니 스님은 여자 스님이라 부르는데 혹시 원불교에서는 이 그냥 교무님이라 통칭돼. 전체 호칭은 교무고 네.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지 않는 남자는 정남. 정남. 네.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는 정녀. 정녀. 근데 일상적으로 전부 다 교무라고 해요. 그냥 교무. 교무인데 이제 대체적으로 바깥 사람들은 우리 여자 교무들은 정녀라고 자꾸 말하시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한 거지 모든 호칭은 공통적으로 교무. 그 맨 위에 계시는 분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 이제 원불교 행정적으로 이제 교단을 이끌고 있는 그 법주, 종법사, 마루종자 법보자에서 스승사대 종법사님이라고. 그분이 원불교 교단을 대표하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임기가 6년이거든. 6년 되면 또 재선임 돼가지고 뭐 중임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존경받고 아까 진리적으로 깨닫고 그런 분들 우리가 선출해 드린 거죠. 어떻게 현 시대에 맞는 분께서 이제 종법사로 올라가시는 거네요. 그리고 원불교를 보면은 봉사활동에 되게 적극적인 걸로 들었는데요. 네. 아까 교무님께서도 탈북자 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다문화 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원불교가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이제 조금 저희들이 은혜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은혜 말씀인데 우리 원불교 교리 중에 아까 신앙 수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뭐 무시선 무처서 했는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양을 하자는 것은 정각정영을 하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자는 거고. 그러면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동해서 뭐 하자는 거냐?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잖아. 내가 살아가 있는데 불법으로 살았는가? 내 불법이 또 생활이 됐는가? 생활과 불법이 둘이 하자는 거야. 둘이 아니. 그런 공부를 하자는 것이요. 근데 불법 따로, 생활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론상 진리에 맞춰서, 이론상 실리에 맞춰서 그 교법에 따라 그 교법대로 사는 것이 아까 정각정영이고 불법 활용이란 말이에요.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해오는데 아까 이제 신앙은 궁극적으로 뭐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처첩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은혜를 알자는 거예요. 지은 은혜를 알아야 보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아봉공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은 보은 무아봉공을 하자는 건 뭐냐면 결국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자는 거거든. 은혜를 알았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하잖아. 내가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 알았다고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만큼 또 갚아야 하거든.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는 그 교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전무신도 우리가 무아봉공을 한다. 아까 우리 신자들도 무아봉공해라.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이제 참 어두운 곳에 낮은 곳에 가서 그런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이제 원불교는 대개 보면 우리 신자들이 그 가서 어두운 그 낮은 자리 가가지고 계속 해주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런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한 7년 전에 이제 다문화 센터를 개척하고 있어. 다문화 그러니까 조그만 한 10평 공간에서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탈북자 또 이제 조선족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또 미얀마라든가 또 저기 우즈벡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상담해주고 있는데 뭐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뭐 의료 사고도 나오고 때로는 임금 체불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전문인들 우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조금 이제 아까 같이 재능 교부 해달래 가지고 역할을 해서 조금 그들을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까 같이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다문화 개척하는데 다문화인들과 함께하는 또 제가 못 오면 연대 활동하고 또 앞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좋은 사회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정착하고 우리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 지금 300만이거든요. 그 한 40만 가정이 있어. 40만이. 그러면 40만이면 벌써 3명이면 120만 명 아니야? 4명이면 160만 명. 그러니까 그런 40만들이 결혼 해가지고 출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 그 다문화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40만 가정이 있는 거기.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 유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애교관들, 뭐 그런 또 고려인들 그런 분들이 와서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적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문화인들에게 우리가 한국에 정착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제가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 잘 알다시피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의 메카잖아 우리 한국 사회. 거기에 한 10만 명이 다문화인이 살고 있거든. 뭐 공장이 있고 뭐 일티 있는데 그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안산이란 시를 다녀가는 다문화인들이 국가를 한번 보니까 100국가가 지나갔어. 100나라 사람들이 다녀간 곳이 안산이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K한류 있어가지고 이 아시아에서도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 유럽에서라든가 뭐 다 미국 같은데 모든 나라가 전부 다 한국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과거의 선지식들이 전부 뭐냐면 한국은 정신의 지도국이다. 도덕의 부모이다 말씀하셨거든. 저도 이럴 때 공부할 때 막 스승님들이 전부 다 그 얘기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신의 지도국이 된다. 그 다음에 도덕의 부모가 된다. 우리 교도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코쿤놈들이 소쿠리 타고 와서 우리 모셔갈 거다. 소쿠리가 뭐예요? 요즘 여행 비행기야.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 표본을 소쿠리 타고 간다. 옛날에 뭐 저기 아라비안 나이트는 비단 타고 다니는데 그 어른들께서는 소쿠리 타고 오시네. 소쿠리를 타고 와가지고 코쿤놈들이 너를 데려갈 거다. 근데 너를 데려가는 꼴을 보니 내가 그냥 지금 그 굉장히 내가 어떻게 보면 그 화난 표정인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세계적으로 BTS 보세요. 그냥 뭐 그러니까 코쿤놈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BTS 보러 이번에 LA에서도 공연 보니까 뭐 몇십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정신의 지도국, 도덕을 되려면 우리가 이제는 문화보다는 정신 문화가 준비돼. 그럼 어떻게 보면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이런 그렇죠 역할을 한 거죠. 원불교의 정신 문화를 그렇죠. 이제 그 다문화 정착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론주의는 다른 게 아니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아. 서로 잘 살자. 그렇지. 그게 상생이란 말이야. 이게 과거에 우리는 5천년 전에 그게 홍익인간이라 했죠. 홍익인간. 홍익인간도 마찬가지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그 정신이 우리 원불교 교리에도 묻어 있다. 자리 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그런 자리 있다는 거냐. 세계인이 전부 다 미국은 미국도 좋고 우리 한국도 좋고 뭐 베트남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케냐에 있는 우리 교민인데 우리 아시아 그 아프리카도 교당이 세 군데 있고 남하고 그 케냐하고 스와질랜드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교감이 되니까 다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가르치고 거기서 뭐 어린이집 해가지고 또 애들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좋고 우리는 또 가르칠 수 있는 터전이 있으니까 좋잖아. 가르칠 곳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자리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도 좋은 말씀 듣고. 그렇죠. 그게 서로 덕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은혜가
이게 그게 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은혜가 계속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네. 하루네요. 교무님 그러면 혹시 다문화 분들 도와주시면서 제일 뜻깊었던 순간 한 뭐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조금 우리 탈북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내국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만들어서 아 누명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뭐 대응이 안 되니까 그 감옥살이도 했거든. 그 감옥살이 했을 때 이제 제가 변호사 붙여가지고 그 무혐의 받게 해준. 근데 그 과정이 몇 년 걸렸어요. 아,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 조선족이 건설 현장에서 좀 낙사인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의료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나신 분들이 이제 뭐 아까 그 의료권이 만기돼가지고 좀 가야 될 처지요. 11월 초에 가야 되는데 그걸 한 달간 또 연기 이렇게 하는 과정을 지금 또 기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정을 듣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제가 또 찾아 주변 사람을 통해서 찾고 또 누구 소개를 받고 찾고 이웃 종교 성직자들한테도 부탁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줘가지고 해서 그걸 하나하나를 극복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뭐 저 여권이 한 달간 연장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마워라고 전화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 다문화인들은 고통받고 있죠. 고통받고 있는 걸 우리 내국인들이 알아야 돼. 근데 그분들 때문에 또 한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일손이 없는 곳에서는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은혜 관계, 은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들이 있으니까 나도 좋게. 내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은혜로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문화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랄까 그걸 찾고 북돋아가지고 좋게 끌어가면 세상도 좋아지는데 아이고 그냥 우리가 저 내국인 저 다문화인들 때문에 저 탈북자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안 좋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 주변에 보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뺏긴다. 상식적으로 이제 그걸 불이익당한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경제적인 불이익도 있지. 뭐 내가 시장이 좁아지니까 내 일터가 좁아지니까 근데 그거는 다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일터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공생, 공영, 또 상생, 또 상화의 이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시대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생하고 공영하고 상생하고 상화하고 그게 바로 종교의 근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네. 사이가 정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교무님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네. 드리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네. 혹시 요즘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원불교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제 그 자리이타 이게 우리 청년이 있으므로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해야죠. 칭찬. 그리고 그 또 어떤 저 열정이 이제 살아나도록 이렇게 칭찬하고 또 배려도 해주고 또 긍정적인 걸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고 그런 역할이 그냥 필요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된다 해야지. 될 것이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안 될 것이다 만 되잖아. 그러면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될 것이다는 그런 자긍심 가지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고가 우리 사회적인 풍토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에서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한데 안 될 것이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자꾸 하니까 사회가 어두워지고 사회가 더 혼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그 정신이 바로 자리타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상생의 그런 정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0년 전부터 내 공부 표준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원불교는 71세 퇴임이에요. 아 교무님도 퇴임하세요? 네, 우리 퇴임인데 68세에서 최근에 3년을 연장해가지고 제가 68세면 이제 퇴임을 했어야 돼. 근데 내년 70인데 2년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근데
퇴임하기 전에 퇴임을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 표준이 필요하거든. 다 사람마다 자기 표준이 있잖아요. 뭐 인생 표준이 있더니 저 공부 표준은 뭐냐면은 비움, 채움, 나눔이요. 뭘 비우자는 거냐? 삼독심이요. 아까 탐욕 버리고 그다음에 성냄도 버리고 어리석음도 버리고 이게 그걸 비워주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 악심 다 비워내야 한다. 비우는 거고 또 채워야 할 거 아니야. 비웠으면 채울 건데 채우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아까 삼대락 사막. 네. 그러니까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취사하고 그 지혜를 닦고 맑은 영성을 그리고 이제 훈훈한 세상을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채워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누어. 나눈 거 아까 정신으로 나눠. 정신이란 건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성지차 했으니까 내 정신을 막잖아요. 그 맑은 정신을 누가 필요 없으면 내가 계속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맑은 정신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죠. 상담해 줄 때. 그 다음에 내 육신도 건전하잖아. 내 육신이 좀 그게 잘 얘기거든.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가서 자원봉사도 해주고 재능 기부도 하고 그러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우리 성직자는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워. 돈을 뭐 많이 안 받으니까. 우리 원불교는 43만 원밖에 안 줘 한 달에. 예? 43만 원인 게 그거 가지고 품위 유지도 안 되잖아. 품위 유지. 교통비도 안 나올 그 거. 교통비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성직 허락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결혼한 사람 더 주지만은 평균 43만 원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또 어려운 사람 또 있잖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그러니까 경제는 자립력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정신의 자주력,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자활력, 그다음 경제의 자립력.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누자. 정신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우리 육신도 나누고. 그래서 비움, 채움, 나눔. 비우고 채우고 나누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노장들도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더욱더 우리 혈기왕성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희망을 가지고 아까 자긍심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 사료를 가지고 간다면은 기필코 앞길이 열릴 거라 성공할 거다 그렇게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대성 교무님께 희망과 긍정적인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은데요. 원불교의 역사부터 깊은 진리까지 김대성 교무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원불교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합시다. 네.